연합감리교회의 특별총회가 어려움 중에도 은혜롭게 잘 끝이 났습니다. 통과된 전통주의 플랜이 이전보다 더 강화된 것이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정 곧 헌법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서 크게 다행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46%하고 47%의 사람과 크고 작은 갈등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것도 여지껏 도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을 보면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요,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헌법보다 더 우선해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성벽에 균열이 생기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유행이나 문화 그리고 잘못된 사회법으로 인해서 타협함으로 양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어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적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날은 왜 예수님인가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는 오직 예수만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만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성경 공부를 포함하면 모두 9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반복하는 것을 빼고도 7번의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시간이 닥치면 그때그때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주일 설교만은 좀 예외로 준비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말씀의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까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뽑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는 주일 설교를 놓고 깊은 기도를 합니다. 가끔은 기도 중에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면서 자문자답식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지금 골로새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럽게 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라고 하는 근원적 질문이 제게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했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다 알고 믿고 있는데 굳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기억해야 할 때가 더 많고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싶어하는 단순한 옛 원칙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일깨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자칫 지루하고 따분하게 들릴 수 있기에 저는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게 한 장면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지만 기도 중에 큰 길 하나가 보이더니 그곳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길에 검정색 하나 물체가 그 길에 나타나더니 점점 더 검정색의 물체가 제게 다가오면서 그 길과 길에 비추는 빛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통 새까맣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물체가 무엇일까? 그런데 갑자기 그 물체가 제 자신이라고 하는 강한 느낌이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빛을 가리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제 새까만 얼굴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침묵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기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길을 막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저의 기도의 모든 것이 제가 원하고 제가 뜻하고 제가 생각하는 기도들로 그 기도가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그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주권, 주인된 권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칫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혹은 심부름꾼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이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놓아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나와 있는 머리를 붙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본문을 땄는데요. 머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니 예수님만 붙든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붙잡혀 산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붙잡혀 일생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릇된 신앙에 붙잡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이단과 사술에 붙잡혀 자신의 가족과 이별하고 제사를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벽기도 시간에 사울과 다윗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막바지에 가니까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기자는 사울의 한 장면과 다윗의 한 장면을 교차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해 보니까 다윗과 사울의 인생은 참으로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좋았는데 끝은 다윗이 좋았어요. 독일의 속담을 보면 끝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끝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조명한 역사가들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사울을 기록할 때는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왜 그렇게 역사가들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고, 사울은요, 자신의 감정을 붙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결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신앙적 신념 속에서 그에게 유혹이 있었지만 결코 이를 행하지 않았고, 사울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감정에 붙잡혀 산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붙든다라고 하는 말은 연결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비유하면서 머리에 붙들려 살라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덩치에 비해서 머리가 큰 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뇌를 가지고 있는 머리는 인간의 총체적인 어떤 사고와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것에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며 자라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자리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자신들이 머리가 되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께서는 무엇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떤 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로 세상적인 지식에 붙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은요, 쉽게 정의하면 인간의 삶과 자연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좀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존재론, 인식론 등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배움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보다 가치 있는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위하여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과 지식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떠돌이 철학자가 참 많았습니다. 자신의 가진 지식을 팔로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당시에는 돈을 받고 자신의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최고의 사람이냐? 그것은 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갖고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을 때 그는 자신이 돈을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지만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지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학문을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골로새 교회도 인본주의적 철학이 교회를 잠식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학은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자연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는 말하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제가 장례식에 간혹 예화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었죠. 이 철학자가 하루는 공원에 나가서 하루 종일 무엇인가 묵상하고 상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밤이 이르렀는데도 쇼펜하우어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앉아 있으니 그 공원을 청소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왔소? 라고 물었더니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이에 대하여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지 않았으므로 그의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사고와 이성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했고, 그래서 주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시도는 여전히 교회에 존재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자신의 이해와 사고의 범위 안에 두고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을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 미심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긍하고 인정도 하는데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여오병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 도시락을 싸가져 갔다가 일제히 먹었다라고 해석하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그르신 것이 아니라 물가로 그르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신의 사고와 이해 틀 안에서 이해 가능한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신앙, 인본주의적 철학에서 비롯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믿든지 모든 것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고 표적을 믿지 않는 것은 왠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나 착각에 빠진 사람으로 인정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 세상적인 철학을 초등학문의 수준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그 비밀을 비교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철학은요, 초등학문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1차원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물질을 보면요, 마치 초등학문의 수준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것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희미하며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를 보고 계시고 현재도 현재를 보고 계시며 미래도 현재 속에 거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붙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거짓 교사의 속임수입니다. 거짓 교사의 속임수.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도 받아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11절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옛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아니고 그 표지로서의 어떤 효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같은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의 속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일반적인 법이 그러하듯이 율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게 하는 그런 잣대가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서도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17절에 보면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에 율법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곧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특히 율법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의식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얻는 자유를 모르는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며 비난했는데, 그런 가르침과 비난을 교회에서 허용하지 말고 그런 가르침과 비난에 의해 신자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권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할례, 안식일 그리고 음식에 관한 규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나누어서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말하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또한 초등학문을 쫓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 것은요, 사도 바울 선생이 무슨 지식을 통해서 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체득을 통해,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학문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최고의 학자였던 할렐과 쌍벽을 이루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철학과 청문학 그리고 수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문적인 배경이 있었고 율법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주님을 알게 되니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지식, 율법 그리고 전통이 마치 초등학문 수준에 같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 가르침인 율법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사상을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것을 생각해야 하고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요, 골로새에 있는 이와 같은 겸손은 이단들이 가장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하는 거짓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신천지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교가 오게 되면요, 환영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경계부터 한답니다. 저 사람이 신천지에서 오지 않았나. 근데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잠식시키는데 그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나 목회자의 설교에 불만족한 사람을 공격해라. 셋째로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불평이 쌓인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들 대상으로 하라. 네 번째로 교회 등록할 때나 전도할 때나 아주 교묘한 수법을 동의하여 등록하고 전도하라. 마지막,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여 합리화하라.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요, 심지어는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회개 연습도 한답니다. 처음에는 매우 열심히 겸손히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천사 숭배가 거짓된 겸손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기에 어떤 중간에 중보자 혹은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 이것이 매우 겸손한 행위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거짓된 겸손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 숭배를 매개로 하는 그것은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갈라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요, 많은 장점이 있어 부분적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마리아와 천사 숭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떤 인본주의 철학이나 거짓된 교훈 그리고 겸손을 가장한 천사 숭배 같은 것에 붙들리지 말라, 붙잡지 말라, 그들에게 붙들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르침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과 마디, 힘줄, 이 모든 것은 다 생명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디와 힘줄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요, 바로 세상적인 철학이나 속임수나 겸손을 가장한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족적을 따라 살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니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함도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담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비록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붙드는 삶,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의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n Christos.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가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느냐? 로마서 6장에 보니까요,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는요, 단지 우리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예화에 자주 들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시죠? 그분이 얼마나 폐악질을 많이 했는지 그 동네 그분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술을 먹고는 술값 달라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죽었다라고는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도대체 웬일이가 어떻게 된 일인가 보았더니 그날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 세례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분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한국교회 300만을 전도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행지에 가보면요, 간혹 우리는 신혼부부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커플링을 통해서. 티셔츠도 같이 입고 신발도 같이 입고 심지어는 백도 같이 들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하고 다니는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커플링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곧 우리 주님과 커플링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죽어야만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붙들지도 마시고 붙잡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전통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구원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육신의 만족을 얻을 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그분께만 붙잡히십시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날마다 자라며 주님과 연합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